선교 예배 오랜만에 제가 강사로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교사님들 모셨는데 안계수 목사님 사실 저녁에 오늘 선교 예배에 타이밍이 맞으면 선교 예배 강사로 모시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으셔서 이제 오전에 말씀 들으셨고요. 오늘 제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잘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선교적 교회인데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선교적 교회. 그럼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예,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들어보면 압니다. 선교적 교회가 뭔지 먼저 알아야 여러분이 긴가 민가 결정을 하는데 먼저 교회의 5가지 사명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교회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각종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첫 번째 사명, 이것을 레이토르기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는데, 두 번째 사명은 교제, 코이노냐.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냐. 이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고 훌쩍 가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배 때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이것이 교제인데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없는 교회는 사실은 그냥 클럽이나 그냥 세상 조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아직도 나는 목장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한다면 목장 예배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두 번째 사명, 교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 제가 지난주 오전 예배 때 봉사에 관한 말씀 드렸어요. 그것이 교회의 세 번째 사명. 자, 이건 배우셨죠? 예, 헬라어로 뭐라고요? 디아코니아. 디아가 무슨 뜻이에요?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디아는 움직인다, 이동한다. 코, 먼지. 정확하면 콘이에요. 콘. 그리고 이아가 뭐뭐하는 일, 그런 뜻이에요. 먼지 구덩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 그래서 주로 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식사 봉사와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디아코니아라고 그러죠. 이것이 교회의 세 번째 그냥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디아코니아 없는 성도는 사실은 교회에서 성도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디아코니아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몰랐고 제가 지난주에 다 가르쳐 드렸죠? 참여하고 계시죠 지금? 예, 아마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디아코니아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네 번째가 교육이에요. 자, 교육은 디다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교육에 좀 관심이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대학에서 전공이 교육학과예요. 전공이.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신학을 했고 대학에서는 교육학과를 했으니 얼마나 교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만났죠 저를? 네, 좋으시죠? 표정은 안 좋으신 거 알아요. 힘들죠. 교육 받는 자는 힘들어요. 교육하는 자는 뭐 그냥 괜찮아요. 근데 교육 받는 자는 힘든 거예요. 저는 서서 가르쳐도 괜찮은데 여러분 앉아서 배워도 힘들죠. 그죠? 그래서 제가 바이블 칼리지를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교육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네 번째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교육은 안 받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어렵습니다. 물론 설교도 일종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엄밀히 말하면 레이토르기아, 예배에 해당하는 거, 예배. 그래서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 교육적이긴 하지만 사실 교육은 따로 하는 것이 교회의 특별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이블 칼리지, 어떤 교회는 무슨 성경 대학, 뭐 어떤 교회는 무슨 뭐 성경 학교, 각종 이름으로 성경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블 칼리지를 안 하시고 버티신 분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잘 알아요. 그러나 저의 이 전공이기도 하고 교회의 사명을 제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죠.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목사 만난 거 여러분 한편으로는 감사하시고 한편으로는 저런 특이한 목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됐으니 여러분 각오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를 이 자리까지 오라고 기도하신 분도 꽤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각오도 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바이블 칼리지를 피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의 사명이고 저의 사명이고 교회가 이걸 빠뜨리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배우지 않고 성도가 되려고 하면 그건 꿈입니다. 반드시 교육받아야 돼요. 자, 마지막이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선교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캐리그마. 캐리그마는 엄밀히 말하면 복음을 전파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선교는 주로 해외 선교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선교 안에는 국내 선교, 무슨 가정 선교 이거 다 선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말하는 것도 이 캐리그마 안에 들어가고요. 선교와 전도는 사실 구분되지 않아요. 가정에서 하면 가정 선교, 국내에서 하면 국내 선교, 또 해외에서 하면 해외 선교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여러분 이 5가지를 교회는요 사명으로 알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이 예배라고 그랬죠. 자, 예배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교육받은 분들이 나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선교로 가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예배로 이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5가지가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20%, 20%, 20% 더합 100% 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이 가장 중점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교육이라고 느끼시죠? 오늘 선교 예배니까 제가 선교에 좀 더 중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서 5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는 예배 중심적인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다양한 예배, 무슨 여성 예배, 열린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몇 배가 드리는 예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여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교제 중심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면 얼마나 각종 스몰 그룹이 많은지, 소그룹 모임이. 우리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죠. 지금 목장 모임. 근데 이 교제 중심적 교회는 각종 소그룹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운동 소그룹, 무슨 취미 소그룹, 각종 모임이 많아서 불신자들이 그 모임에 들어와서 이제 서서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 중심적 교회도 역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봉사 중심적 교회. 봉사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막 봉사를 시작하는데 봉사 중심적 교회는 봉사를 다양하게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여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육 중심적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현재 교육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교육 중심적 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역시 모여야 돼요. 모여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선교 중심적 교회는요, 다른 유형의 교회와는 달리 흩어져야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선교는 교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심지어 다른 나라로 가야 흩어져야 완성이 되는 이 유형의 교회가 선교 중심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주로 모이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예배 중심적, 교제 중심적, 봉사 교육 중심적 교회는 어쨌든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만일 흩어져서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사명 중에 하나가 선교인데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봉사하고 우리끼리 배우고 끝난다면 교회로서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건강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성도들이 모였다가 흩어져서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뭐냐면 모이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잘 흩어져서 똑같은 교회에서 했던 역사를 똑같은 역사를 밖에서 일으키는가, 이것이 선교 중심적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배에 대한 말씀도 있고 교제, 봉사, 교육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서를 보면 가장 중심적 메시지가 저 흩어지는 교회, 선교에 관한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우리 교회가 예배 중심적 교회로 잘 성공해서 부흥한다 쳐도 그 교회는요, 주님이 볼 때는 부족한 교회예요. 왜? 예수님의 강조점은 선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제가 강조하듯이 열심히 교육해서 성도들을 잘 성장시킨다 해도 여러분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실패하는 교회입니다. 왜? 복음서의 주제는 흩어짐이고 선교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이 내가 왜 왔는가, 오신 목적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나는 이 일,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파, 선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제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봉사하러 오신 분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예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전도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러 왔다라고 자기의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에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메시지도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승천하는 것으로 끝나요.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19절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제자들아, 여태까지 너는 나의 제자로서 잘 배웠지. 나는 너에게 잘 가르쳤어. 교육은 여태까지 한 걸로 족해. 이제는 너희는 흩어져서 선교를 하라고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주제는요, 교육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봉사도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 선교하라, 흩어져라. 더 이상 모이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냐면, 내가 흩어져야겠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러 어딘가로 가야겠구나. 오늘 이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여 있기를 좋아하고 모이는 데 만족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사실은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여 있지 말고 흩어져라,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목적을 위해서 가르치고 봉사하고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도 마지막 장이 16장의 결론이 뭘까요? 바로 선교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마가복음도 16장으로 끝나는데요, 16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자, 모이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져라, 흩어져라. 사도들은 모여있기를 원했죠.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했죠. 그러나 더 이상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는 흩어질 때가 됐다. 흩어져서 뭐 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입니다. 복음서는 다 선교로 끝나요. 자,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절 거의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역시 똑같은 메시지로 누가복음이 종결됩니다. 같이 47절 있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죄사함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 저 뒤에는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면서 증인으로 가라고 또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불안해지지 않으세요? 담임 목사가 나를 어디로 보내려고 그러나? 네, 보낼 겁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 당분간은 괜찮아요. 근데 늘 여기서 즐거워하는 모습 별로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딴 데 가서 똑같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러시지? 무슨 어디로 보내려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멀리는 안 보낼 테니까. 여러분 집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늘 가던 곳으로 다시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서 행복해하는 거 물론 주님도 기뻐하시죠. 근데 그게 끝이라면 주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니까요. 주님은 여러분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배우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흩어져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안 하는 분은 선교적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냐면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너무 급하게 다급하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러 지금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보내노라가 바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아포슬 사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사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는 다 사도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사도의 비전이 왜 나왔냐면 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인생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듯이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어디론가 가야 돼요.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저처럼 먼 나라일 수도 있지만 모여있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럴까요? 사도행전.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이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이어져 있음으로써 누가복음의 진짜 마지막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갈 곳을 구체적으로 네 군데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은 여러분 가정이고요. 온 유대는 여러분의 이웃이고 국내입니다. 사마리아는 북한 정도 될 것입니다. 또는 우리 안에 들어온 이방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땅끝은 그야말로 바다 건너 해외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도행전의 결론을 초반부에 아예 제시했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가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저 네 군데. 그래서 선교는 꼭 바다 건너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지가 가정이라면 가정을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지가 유대라면, 국내라면 국내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마리아나 땅끝이라면 그곳에서, 이곳에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이블 칼리지를 했던 설교를 하면 여러분 이제 듣고 배우고 깨닫는데, 여러분 선교는 똑같아요. 제가 선교지에서 뭘 했냐면 여러분이 했던 거 똑같이 했어요.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그 모든 거 똑같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 간다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있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그 모습 가지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봉사하면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교회에서 배운 것을 지식으로 끝내지 않고 밖에 나가서 실천하면 그것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가정에서 똑같이 발생되는 것, 그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어디에 머물렀냐면 교회 안에서 머물렀다. 교회 안에서 잘 배우고,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여기서 봉사하고 끝. 밖에 나가면 전혀 별개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알지만. 제 말씀을 들어보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선교적 교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평가해 보셔요. 교회에서는 이 모습인데 밖에서는 딴 모습이다. 그건 선교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아한데 밖에서는 벨로다. 그건 선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회 교인을 어떻게 만나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만나면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제가 잘 알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그럼 제가요 긴장합니다. 왜 긴장할까요? 우리 교회 교인에 대해서 좋게 말할까? 나쁘게 말할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죠? 제 반석중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권사님 아세요? 그러면 왜 몰라요?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근데요, 그때 그 권사님 참 너무 인격이 좋으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저에게 너무 잘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선교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좋은 평가가 아니라 그분이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세요?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지금 뒤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네 교회 장로님이세요?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뒤에 말이 지금? 벨로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선교적이다 아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선교헌금 낸다 안 낸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선교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로 국한시키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분이 선교적인 교회의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선교적인 줄 알아요.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면 선교적인 줄 알아요. 그것도 선교적이죠, 어느 정도는. 근데 진정한 의미의 선교적인 건 뭐냐? 여러분이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교비는 많이 보내고 선교에 많은 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그 권사님이 목사님네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본다면 그분은 선교적인 거 아닙니다. 선교적이란 말은요,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향하 봉사하고. 제가 지난주에 봉사리스트 30몇 개를 딱 쓰니까
여러분 한 50명이 봉사하겠다고 체크를 다 하셨어요. 얼마나 귀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섬기는데. 근데 집에서도 그렇게 섬기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교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 똑같은 모습으로 섬기십니까? 그럼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선교지로 떠나라가 아니라 선교적인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나에게 해줬던 그 섬김으로 섬기고, 교회에서 배운 것 그대로 실천하고, 이것을 주님이 선교적이라고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도 결국은 선교로 마무리가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계시록의 결론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선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3번이나 내가 속해오리라 계시록 마지막 장에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든 사도행전을 보든 계시록을 보든 요점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선교적인 교회 모델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안디옥 교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1절 있죠?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보니까 2종류의 구성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선지자들, 또 하나는 교사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아마도 저 5사람 중에서 바울이나 바나바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교사가 사실 그렇게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굳이 구별하자면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성경 본문에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선지자니까 뭘 했겠어요? 설교를 했겠죠. 선지자는 사실 설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했으니 그 교회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배 공동체였어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있죠? 교사들을 저 3사람이 쫙 나오는데, 그러니까 교사가 있으니까 뭐도 했겠어요? 교육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교육적인 측면, 예배적인 측면, 그리고 저분들이 얼마나 영성이 뛰어납니까? 봉사적인 측면. 지난번에 우리 김순선 전도사님이 교사원신 예배 때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가르쳐줬죠. 그때 바나바는요, 자기의 땅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친 그런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봉사도 했고요, 교육도 했고, 예배도 있었고, 참 아름다운 공동체였는데 저분들의 마지막 피날레는 선교예요. 자,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그들이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어쨌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다 그들이 듣습니다. 뭐라고 듣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 지금까지 너희가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했고 너희가 교육도 했지. 근데 내가 진짜 너희를 위해서 불러서 시킬 일이 그게 아니야. 따로 있어. 뭘까요? 선교예요. 선교. 근데 그 선교를 위해서 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2사람을 지명합니다. 누가 누구죠? 바울과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과 바나바. 그 교회 선지자예요. 그 교회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합니다. 자, 왜 지명했는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려고 그 두 사람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를,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을 아마 공동 담임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담임 목사 두 사람이 교회를 빠지면, 교회를 비우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예배 어떻게 해? 예배 누가 설교해? 그런 걱정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교회에 예배는요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 두 사람 보내라 그러면 그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고요? 선교.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을 콕 꼬집어서 선교로 보낸 것은 선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뭐냐? 예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제일 핵심 인물, 제일 탁월한 사람, 선교사로 보내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왜 아멘이 이렇게 적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탁월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날 보내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안 보낼 테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이 목사가 아니에요. 전도사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 청년도 있고. 그분들이 무슨 자격을 갖고 선교사로 왔을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청년 한두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청년을 갑자기 선교지로 보내버린다. 우리 교회 기둥뿌리가 흔들립니다. 안 그렇겠어요? 근데 과감하게 선교지로 보내는 거,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유지하는 것보다 선교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요? 물론 부흥도 해야 되고요, 잘 가르쳐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영적 성장시키는 거. 교육학과라고 했죠.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가로 해라, 또 뭐 바이블 칼리지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힘드시죠 여러분? 네, 교육학과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 안 됐으면 교사 될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뭐 저도 지금도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주님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그림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건강한 교회는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만일요, 선교를 교회의 20% 정도의 비율만 하면 그 교회는요 선교적 교회 아닙니다. 건강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선교적이진 않아요. 주님이 볼 때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저 교회는 그저 그런 교회, 그저 평범한 교회, 그저 큰 문제가 없는 교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주님은 예배보다, 교육보다, 봉사보다, 교제보다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림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다음 페이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선교하기 위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나 즐거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다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하고, 이러라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목장에게는요 재정 운영권을 드렸어요. 올해. 그죠? 1월부터 지금 9월까지 뭐 하라고 드렸을까요? 여러분 잘 먹고 즐기라고 드렸을까요? 안 나오는 분을 위해서 선교비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놀러 다니지 말고 그거 가지고 한 영혼에 더 구원하라고 재정 운영권까지 드렸잖아요. 잘 쓰셨죠? 네, 확인합니다.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 교제도 결국은 선교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 보내고 심지어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로 보낸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 비전과 이 마인드를 가지고 가정으로 선교사로 가시라는 거예요. 직장으로도 그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끝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여러분의 진정한 선교사적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또 교회는 와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갈 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주님, 여태까지 우리가 선교를 먼 나라의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고 선교사의 일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저 밖에서 뛰어다니는 운동선수를 위해서 박수치는 박수부대로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뛰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직장의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나의 모습이 선교사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비춰져서 나를 통하여 봉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섬김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 아름다운 교제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배운 그 교육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적 교회,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